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을 듣다 채널입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고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며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울과 절망은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흔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명확한 이유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어려운 상황들이 겹치면서 우리를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하루하루가 버거우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우울과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5가지 희망과 치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우울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영상이 더 많은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시편 42편 5절과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얼굴의 도움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극도의 우울과 절망 상태에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편 42편의 제목에는 고라 자손의 맞쓰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교훈시라는 뜻으로 우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시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라는 표현에서 다윗이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낙심하다는 샤하흐인데 이는 굽히다, 구부러지다라는 의미로 절망으로 인해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에 깊은 우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에서 불안해하다는 히브리어 하마흐는 소란스럽다, 동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울할 때 우리의 내면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평안을 잃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고 감정들이 뒤엉키며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우울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의지로 소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두다는 히브리어 야할은 기다리다, 바라다라는 의미로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타나다는 히브리어 야샤는 구원하다,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우울의 늪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찬송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아직 경험하지 못한 구원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시편에서 2번 반복되는 것도 의미가 깊습니다. 우울과 절망은 한 번의 선언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을 찬송하라고 계속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우울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구절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우울한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고국을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희망을 잃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울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고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마크인데 이는 단순한 존재의 함께함이 아닌 능동적인 도우심의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울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하나님의 신분 보장입니다. 놀라다는 히브리어 샤아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헤매다라는 뜻입니다. 우울할 때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헤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며 우리의 확실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굳세게 하다는 히브리어 아마츠는 강하게 만들다, 용기를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울할 때 우리는 극도로 약해집니다. 작은 일도 감당하기 어렵고 모든 것이 벅차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해서 참으로는 히브리어 앞으로 확실히 틀림없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확실합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도움이 임할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오른손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5개의 약속이 연속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마이너스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울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은 확실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에서 생각은 히브리어 마하샤바로 계획, 의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울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평안은 히브리어 샬롬으로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닌 완전한 온전함, 건강함, 번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더 큰 재앙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미래는 히브리어 아하리트로 끝, 결말을 의미하고, 희망은 티크바로 기대, 소망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좋은 결말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울할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미래에 대한 절망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나에게도 행복한 날들이 올 수 있을까? 라는 의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이라고 말입니다. 현재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나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우리를 향해서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울과 절망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고난과 시련에 대해 다루면서 한 말씀입니다. 우울과 절망도 우리 인생의 고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확실한 지식,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이것을 추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닌 확실한 사실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완벽한 사랑이 아니어도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절망적일 때도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에서 모든 것은 헬라어 판타로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우울과 절망까지도 포함됩니다. 합력하여는 쉬네르게오로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요소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선을 이루는이라는 최종 결과입니다. 선은 헬라어 아가톤으로 최고의 선, 완전한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진정한 유익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울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엄청납니다. 지금의 우울과 절망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때로는 절망을 통해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해집니다. 때로는 어둠의 경험을 통해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은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같이 이르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라는 시작이 의미 깊습니다. 야곱은 평생 많은 고난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 외삼촌 라반에게 당한 속임,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의 절망 등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들을 여러 번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부르시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해서 구속하다는 히브리어 가알로 값을 치르고 사다, 해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절망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소유권 선언입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절망스러울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존재의 무의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아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물은 종종 고난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우울도 마치 깊은 물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숨이 막히고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라는 보장도 주십니다. 아무리 거센 시련의 강물이라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는 더욱 강력한 보호 약속입니다. 불은 물보다 더 위험한 재앙을 상징합니다. 우울이 극심할 때는 마치 불 속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내 구원자임이라는 이 모든 약속의 근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들이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울하고 절망스러울 때 반드시 들어야 하는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자기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하나님의 동행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야의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5가지 말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울할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소망을 명령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갖고 어떤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라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오. 우울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말씀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매일 선언하십시오. 둘째, 우울한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즉시 기도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우울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셋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우울할 때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 누군가의 안부 인사를 받은 것 등을 적어 보십시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특히 오늘 나눈 5구절을 외워서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면 우울한 생각들이 침투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십시오. 우울할 때는 무기력해져서 하루 종일 누워 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기상, 식사, 운동이 우울 극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울할 때는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고립될수록 더 악화됩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일곱째,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울증은 질병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들을 통해서도 치유하십니다. 여덟째,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성취해 나가십시오. 우울할 때는 큰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봉사와 섬김에 참여하십시오.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우울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때 우리도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열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울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것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제 몇 가지 실제 간증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간증들은 오늘 나눈 말씀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사업 실패와 가정 문제가 겹치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완전히 회복되었고 지금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다른 분들을 도우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청소년 시절부터 우울증을 앓아왔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도 받으면서 말씀 묵상을 병행한 결과 2년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상담사가 되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분은 갱년기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조절이 어려웠고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물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어려운 시기를 견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교회에서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회복의 과정도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도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울과 절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더 의존하게 하시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4절에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울과 절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나중에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우울을 경험했습니다.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욥 등이 모두 깊은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극복해 나갔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위협을 받았을 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음식을 공급해 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곡하는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슬픔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예레미야가 3장 22-23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극도의 절망에 빠졌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딜 때 반드시 회복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울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새벽이 오면 끝납니다. 둘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어둠에서 반드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빛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울음의 저녁을 보내고 있다면 기쁨의 아침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시고 마음에 작은 희망이라도 생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단순히 듣고 끝내지 마시고 매일 묵상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만 이 은혜를 받지 마시고 주변의 우울과 절망으로 고생하는 분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거나 직접 말씀을 전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심각한 우울 상태에 있으시거나
자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드신다면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들과 상담사들을 통해서도 치유하십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울과 절망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주시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울의 어둠이 걷히고 기쁨의 아침이 오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경험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매일 성경을 듣다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